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왜 그것을 그렇게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어야지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가 한 일을 예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그 13절 하반절에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향유 부은 신앙을 기억하라. 향유 부은 신앙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읽어보십시오. 6절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이 본문에서 한 여자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그 나사로의 누이 그 마리아를 여기서 말합니다. 이 본문의 그 사건은 그 공간복음, 보통 공간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 그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이런 향유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돼요. 마태, 마가, 요한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사건은 동일 인물이에요. 하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자는 다른 여자예요.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군데 다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요한의 여인은 동일 인물이고 누가복음의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은 마태복음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는 여자는 그 베다니에 있는 그 6절에 그랬죠?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기름을 부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예요. 향유를 부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십시오. 1절 6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두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공간복음은 참 유익한 면이 많아요. 서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본 관점이 있고 이렇게 본 관점이 있어서 그 똑같은 내용을 기록할 때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것 참 우리에게 좋은 그런 참고 자료가 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여자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 37절. 마침 그 마을에서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니고 한 죄인인 여자. 근데 이 한 죄인인 여자에 대한 그 해석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죄인, 여자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
거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이 한 여자는 분명한 것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향유를 부었다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향유의 그 값이 얼마나 나가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5절. 값비싼 향유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매우 값비싼 향유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2장 5절에 얼마라고 나옵니다. 5절.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예.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의 가치예요. 자, 한 데나리온이 보통 이런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이라 하면은 이 300데나리온은 장정이 10달 동안 일한 그러한 금액입니다.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환산하면 가장 시급 낮은 걸로 환산해도 하루에 5만 원 번다고만 해도 10달이면은 1,5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그 1,500만 원이나 되는 이건 최소로 잡은 거예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저희 본문에는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고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발에까지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머리에 부은 때를 기준으로 삼은 거고 요한은 발에 흘러내린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은 동일한 사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또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마리아는 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하면 1,500만 원 이상 되는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고 또 예수님의 발에 묻은 그 향유를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 10절 하반절에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그 마리아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달라요. 8절에서 9절 읽어보십시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니. 예,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그 일을 인정하시고 참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분개했다 그랬어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을 팔아서 이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구제해야지 왜 이렇게 돈을 좀 낭비하고 있느냐 좀 분개했어요. 불평 정도가 아니라 분개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주동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동자가 누군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4절.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주동자가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합세해가지고 나중에는 불평이 분개로 바뀌었어요. 한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면 안 돼요. 이거 아주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도 동조하고 그래서 이 불평 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 모였다 하면 불평 분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임합니다. 우리는 불평 분자가 되면 안 돼요. 자기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자기 생각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불평부터 하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불평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지금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한 재정부장쯤 되겠죠. 돈깨를 맡았으니까 이 300데나리온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 사람은 늘 떼어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내가 얼마큼 떼어먹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는 사람은 그 목적이 있어요. 자기 욕심 채우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가 유익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 마치 자기가 무슨 바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불평분자의 그런 속셈을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안 알아준다고. 그래서 이 불평분자는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욕심은 감춰요. 자기의 그런 그 유익은 감추고 명분만을 앞세워요. 명분.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무슨 명분을 냈냐면 이 300데나리온 이 비싼 이 향유 옥합을 왜 지금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명분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불평분자는 우리 창암교회에서 있으면 안 돼요. 이 창암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마리아와 같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지 뒤에서 불평하는 그런 자들 다 회개하십시오. 불평하는 자는 앞길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불평분자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변화서 회개하고 변화서 이제는 마리아와 같이 희생하고 바치는 자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로 더러운 입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늘 감사하는 입이 되고 찬송하는 입이 되고 감사하는 입이 되고 기도하는 입이 되고 이제후로는 입에서 불평하는 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모이면 불평하는 거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모이면 불평하는 교회. 근데 우리 창강교회는 모이면은 감사하는 교회, 모이면은 찬송하는 교회, 모이면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여자를 비난했어요. 이것은 결국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되냐면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여기서 좀 분개했다 그랬죠? 화를 냈다는 거예요. 혈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책망하기를 원했는데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 돈을 여기다 낭비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10절에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왜 예수님 저 여자한테 책망하지 않고 왜 잘했다 그럽니까? 나중에는 반항을 한 겁니다. 분개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불평하고 반항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반항하고 불평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신앙의 정도는 여기까지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면보다 이 도덕적인 면을 더 중요시 여긴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드리는 것보다 그 굳이 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이 기독교 사업주의, 점점 이 기독교 도덕주의, 점점 오늘날의 그런 기독교의 방향은 그쪽으로 점점 갑니다. 이 진리면을 우리가 점점 깨닫고 이 진리를 세워나가고 어떠한지 영적으로 우리의 이 영이 자라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점점 사업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교회일수록 점점 이렇게 사업주의, 그 주위의 이웃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말씀을 선포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쉴 공간을 마련해주고 교회 예배당에다 카페를 차리고 다른 그런 카페보다 더 커피값 싸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다가오게 하는 거. 또 예배당에다가 옆에다가 체육관을 지어놓고 탁구장을 만들고 테니스장을 만들고 점점 여기 와가지고 운동하다 농구장을 만들고 점점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주로 나가는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서가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 육신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합니다. 항상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가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순종하고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절까지. 18절.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 그랬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뭐 사람들 무슨 뭐 카페 만들어서 그들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커피만 뭐 마시고 뭐 이렇게 서로 교제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와 보라요,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어라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은 사람의 그런 마음 사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또 도덕적으로 구제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공법을 써야 돼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자가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또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자를 어리석게 본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마리아가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면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이 나사로의 누이 이 마리아도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지금 제자들보다 더 많이 구제했을지도 몰라요. 이 마리아의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위로한 거 보니까 평상시에 구제도 많이 하고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도 잘한 것이 분명해요. 마리아가 인심이 후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그런 도덕적인 면보다 그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귀한 것을 다 희생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싼 것을 다 바쳐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영적인 세계에서 교제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 할 때 주님과 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려면 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위하는 것이 첫째였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그렇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예요. 그것이 바뀌면 안 돼요. 첫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둘째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도덕적인 면이 기독교 사업주의가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첫째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순서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예요. 이웃을 동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그 정도의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신앙은 달라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신앙.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생명까지 바치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불타는 신앙.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신앙이에요. 영적 신앙. 그저 외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내적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겉으로 그저 예배 시간 참석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저 마음이 중심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중심,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랬을 때 그것을 알아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알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값비싼 향유 옷값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분개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니까 본인도 너무너무 기쁘고 예수님도 마리아의 신앙, 영적 신앙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자, 제자들의 신앙은 아직 마리아의 신앙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그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고 분개했다 그랬습니다. 10절을 읽어보십시오. 10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예, 지금 제자들은 마리아를 괴롭혔습니다.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신앙,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은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편안한 그런 평탄한 길로 간다고 해서 그거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이 비록 협착하고 험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그대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분개하고 어떻게 뭐 저렇게 예수 믿을 저렇게 힘들게 믿느냐, 그거는 깊은 신앙의 세계를 아직 맛보지 못한 증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해나가며 즐거움을 삼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 깊은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 그래도 거기에 요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좁은 끝까지 주님 가신 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비방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보통 불평분자들은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깊은 신앙생활 맛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저 예배당에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분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불평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 없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불평분자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늘 그렇게 나가는 자들, 자기가 항상 만들어지지 못한 줄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거 생각하기에 연념하지 언제 불평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항상 이렇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2절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예, 사람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환란이 다가옵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과거에도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서로 신자가 신자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신자가 신자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앞에 있는 그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믿는 사람끼리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그 판사는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뭘 어떻게 교회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해결해 달라 그럽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환란 때에, 이제 앞으로 이 환란 때에 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하는 이때에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어요. 또 우리 이 부모 세대가 또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참 귀한 진리를 배웠어요.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이 진리의 이 말씀, 이거는 뭐 이 세상 어떤 거와 바꿀 수 없는
귀한 진리를 배웠는데 이제 이것을 잘 계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어도 계속 힘쓰는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진짜 이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다음 세대. 이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 세대에서 그냥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창암교회는 여기서 뭐 어떤 난장판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 드럼을 치고 여기서 기타를 치고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세워나가려면은 이 부모 세대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와 이 자녀와의 신앙의 이 격차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부모님만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요. 손주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신령한 거를 먹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것을 부모님과 함께 자녀가 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옆에 보면은 젊은 사람보다 우리 부모 세대가 훨씬 많아요. 이 아이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아마 학원에 가 있거나 또 다른 데 가서 놀고 있거나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 아이들을 교회로 빨리 우리가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자꾸만 젊은 사람들, 어린 우리 학생들로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 계승되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경외해야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이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건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줍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중고등부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고 청년부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이 지금 세대가 그것을 책임감 있게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는 일을 좋은 일로 여겼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나쁜 일로 보았는데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잘못했다고 비방하고 불평해도 분개해도 예수님이 옳은 일이다 그러면 그건 옳은 일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옳은 건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옳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그것이 주님 앞에 옳은 일입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제자들 곁에 있기 때문에 구제하려면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그 뽕나무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나귀를 바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뿐이었어요. 나중에 그 나귀 여러 마리 가져와도 못 바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바칠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받을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이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향유 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에베소서에 세월을 아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바로 기회를 사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먼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이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풍족하게 주었을 때는 그때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기회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그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구속을 믿은 거예요. 그 장례를 위한 거라 예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속의 도리를 바로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그 구속의 그 도리를 깨달으니까 그 구속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강할 때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물질 주셨을 때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에 협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기회를 자기가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것은 거기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구제사업, 그것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에서 끝났지만 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바쳐드린 것, 그것은 얼마나 귀한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마리아는 구속의 도리를 바로 깨닫고 그 구속에 참여하라는 그 믿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한 겁니다.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이 향유 부은 신앙을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일은 예수님을 바로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을 믿은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드린 귀한 믿음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행한 일, 그 마리아의 신앙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도 이 신앙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억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도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신앙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도덕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구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람들과 더 좋은 유대관계를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첫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주 귀한 것이라도 다 바쳐드리는 신앙, 또 희생하는 신앙, 또 예수님과 깊이 영적으로 사귀는 신앙, 영적인 세계에서 신앙생활하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그러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바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이 생명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 생명까지 바치고자 하는, 그게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자, 이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었어요. 그 한 번을 놓치지 않았을 때 그 마리아가 행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아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시간, 늘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거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바치는 신앙, 이 기회가 지나면 아무리 원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인정한 이 신앙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제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드려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바쳐드리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제자들과 같이 아직도 얕은 신앙생활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그랬고 그 다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순서가 바뀌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 사업지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닌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교회, 하나님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드리는 그러한 신앙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또 물질과 환경을 주셨는데 이것을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보의 그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